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연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시편 119편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첫 번째 연 알레프였고 이제 두 번째 연은 두 번째 알파벳인 베이트입니다. 한글로 따지면 가나다라 할 때 나에 해당하는 순서인 것이죠. 이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이 어떤 곳입니까? 집은 안식과 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집이 있어야 보호받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분주하고 지친 이 세상 속에서 집에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연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무엇인가?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9절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제가 대학교 때 기억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은 좀 특이했던 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잘 안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학생이 손을 들고 하려고 해도 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시켜서 질문을 들은 이후에도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다시 진행해버리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좀 묻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방금 생각난 질문을 그냥 하는 것은 교수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에는 나는 답하기 싫다라는 것이 그 교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묻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흠 없고 온전한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이나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 아니라 금이든지 은이든지 나무이든지 흙이든지 그 외형과 상관없이 속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릇에 무엇을 담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담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에 죄악이 없고 순결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며 알며 친밀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지금 이 복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복,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며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합당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 살았던 때에 자신이 겪었던 비참함과 외로움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일까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때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욕하거나 하는 그런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죄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악한 본성, 그것이 가장 깊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거부하는 그 악한 성향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흘러나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죄성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기를 원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비참한 죄악들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시인은 비로소 바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껏 살아와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평생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인생을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질문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러한 질문들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초점에 맞춰진 질문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이끌어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왜 더 이상 이 세상의 질문에 의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이 이 세상의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자들이라면 이 땅의 것을 찾으며 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 잘 누리기 위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운명과 인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생명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작용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된 복락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더 잘 깨달으며 또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질문이 이와 같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졌으니 천국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어떤 신앙 논리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부끄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러한 편해지고자 하는 악한 본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 반하고자 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던질 수 있는 위대한 질문들, 나 하나에 국한된 질문들이 아니라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는 이 시인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던졌던 질문,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또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지키는 것,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주를 찾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1번부터 100번까지 또는 1000번까지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정리해 놓고 내가 이것은 지켰나 안 지켰나 체크해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만은 어떤 좋은 훈화 말씀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해가고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자리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며 고민하며 결정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 시편 119편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숨겨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이 마음에 거주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질 정도의 애정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지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정도의 애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지키는 것, 바로 이렇게 사는 삶만이 시인이 던졌던 질문, 주 앞에서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인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서 숨겨두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 깨끗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삶에서 자신이 혹여라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혹여나 자신의 우매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이 복된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 세월 살아봤더니 항상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흐트러뜨리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생각만 하는 그 못된 성향을 스스로 발견하고서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는데 그 중에 파리가 있었는데 파리에서 제가 갔던 곳이 그 파리 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역이라서 북역인데 거기에 가기 전에 늘상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파리는 소매치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수법으로 지갑이나 소유지품을 빼앗길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익히 들었기 때문에 북역에 딱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아주 긴장 모드가 딱 발동되어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고 뭐 길 알려주려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 근방 5m는 사람이 있지 않게 계속 행동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소지품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경계하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있었던 그 파리 북역의 이진성처럼 우리는 그 혹여라도 누가 우리 영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그 생명의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빼앗아 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며 내 마음에 담아두려고 애쓰며 암송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을 빼앗겨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지난번 시편 119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의 모든 절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율례, 율법, 규례, 증거, 계명, 법도 등등 이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의 입의 모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주의 입의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나의 입으로 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새벽에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만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승리를 이제 거두었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골을 넣는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 전체적인 조망에서 그림 안에서 골을 넣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공격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찾는지를 또 보여주고, 수비수의 입장에서도 보여주고, 골키퍼의 입장에서 골대 뒤에 카메라로도 그 각도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번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보여줘야 더 재미가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아, 이걸 이렇게 넣었고 이렇게 막았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더 디테일하게, 더 다양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앉아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이 쓴 시편 119편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다중 감각 경험을 위해서 그리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이 눈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이 되고, 또 소리내어서 읽을 때 입을 통해서 읽는 말씀이 귀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신 이후에 대학 진학을 못 하신 것이 이제 천추의 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였던 것 같은데 방통대를 들어가셔서 중어중문학과를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배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늦게 들어가셨으니 더 열심히 하려고 늘상 집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성조를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을 제가 방에 있으면서도 너무 잘 들렸습니다. 항상 그게 그 집이 뭐 크지도 않고 또 중국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성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그것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느샌가 저는 그 중국어 4성을 다 익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제가 유익을 누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은 또 우리 삶에 얼마나 더 큰 유익과 또 주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만족을 가져다 줄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5절도 이러한 그 시인의 사상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시인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암송하며 내뱉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 119편 설교를 다 마쳤을 때에는 이 119편을 다 암송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고 이 아멘 소리가 저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것이 또한 되기를 제가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번 이 시편 119편 설교를 할 때는 성경 없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암송을 하셔서 오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자신의 삶에서 재물을 즐거워해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삶의 기회와 가능성들이 더 많고 또 더 다양한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배가 만족하고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워집니다. 소위 말하는 만족과 행복을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우리 삶에 만족을 주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말합니다. 많은 재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증과 영혼 깊은 그 심연의 소원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지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요 짐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광에 취하여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높고 높은 그 자리에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시작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 사실 아무리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 청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청년은 무엇인가?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이렇게 의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으로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심취하여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겨워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 청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젊음과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청년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몸이 건강한 그 자주 청년 때만에 가질 수 있는 그 활기가 있다고 해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으면 그는 청년이 아니요. 아무리 그 몸이 노쇠하고 그리고 움직일 힘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소원과 그 마음의 지향이 늘 새로워지고 풍성해져 있다면 그는 진정 청년이라고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3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3부 예배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나는 청년이다.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젊음과 생기를 가지고 또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질문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릴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두 청년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먹어가고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